천국과 지옥 읽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26번부터입니다. 중간 연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모든 사람이 사후에 일단 그곳에서 만나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고 준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중간 연계, 여기서 중간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영들의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들의 세계. 근데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중간 연계라고 그냥 번역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영들의 세계입니다. 영들의 세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 자, 영들의 세계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자, 거기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고 준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몇 주 혹은 몇 년 동안 머문다. 그러나 30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머무는 기간의 이런 차이는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상응하는가 않는가에 달려있다. 이제 중간 연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여러 상태를 거치며 준비되는가를 설명하겠다. 사람들이 427번입니다. 사람들이 사후에 중간 연계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신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그들의 중심적 사랑으로 이어져 있던 바로 그 지옥 공동체에 즉시 연결되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이제 연결된다는, 지옥과 천국이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자,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 특히 부부와 형제 자매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함께 얘기한다. 중간 연계,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 그곳에 죽어서 가면은 지인들,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략하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세상 삶에서 형성된 성격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얼마 안 가 그들은 곧 헤어졌다. 중간 연계에서 잠시 만나서 지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얘기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 연계를 지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간 영들은 그들의 사랑과 거기서 비롯되는 성격이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서로를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다. 중간 연계에서는 서로 알아봤지만 천국에서는 못 알아본다. 중간 연계에서는 서로를 알아보지만 천국이나 지옥에서 못 알아보는 이유는 중간 연계에서는 육신 생활에서처럼 여러 상처를 거치지만 그 후에는 자신의 중심적 사랑이 일치하는 항구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 상태에서는 서로의 사랑이 비슷해야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비슷하면 함께 있게 되고 서로 다르면 멀어지게 된다. 천국에서는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지인이라고 해서 뭐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는 뭐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나랑 동질의 영, 그 사람이 뭐 어디 살던 누구였던 내가 알고 지냈던 지인이 아니어도 같이 나랑 동질의 영들이 모여서 만나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랑 동질의 영끼리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가족하고 만나는 것도 행복하지만. 428번. 중간 연계는 사람 안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이듯이 그 아래는 지옥이 있고 위에는 천국이 있는 중간 지역이기도 하다. 중간 연계가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상태이기도 하지만 장소이기도 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상태. 자,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자연에서 살고 있잖아요. 공간은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가 천국이면 살면서도 천국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이 지구의 이런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천국이라는 그런 장소, 중간 연계라는 장소에 있을 수 있듯이 장소로
개념으로도 존재하는 거고 상태 개념으로도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옥은 중간 연계 위쪽으로는 닫혀 있고 바위틈 같은 여러 구멍과 틈새만 벌어져 있다. 네, 이 부분들 이제 쭉 나오는데 어떤 입구들, 통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것만 읽어서는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 중간 연계에서 천국에 가는 길, 그리고 중간 연계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길은 준비가 된 자에게만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은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그 길,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길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길이고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비추시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시고 그래서 길을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429 중간 연계는 산이나 바위 사이에 여기저기 구부러지고 소순대가 있는 골짜기처럼 보인다. 네, 스웨덴보이에게는 골짜기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천국 공동체들의 입구와 문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찾을 수 없다. 자,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자, 이 지옥의 문, 이 문들이 열리면 어둡고 시커먼 동굴들이 저 아래 심연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심연에도 많은 문들이 있다. 그 동굴들에서는 구토를 일으키는 심한 악취가 발산되는데 선한 영들은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달아나지만 악한 영들은 그 냄새를 즐김으로 찾아간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악을 즐긴 것과 똑같이 사후에는 그 악이 상응하는 악취를 즐기기 때문이다. 네, 지옥 영들은 악취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 악취를 즐기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기는 썩은 고기나 두엄더미의 냄새를 맡고 날아가고 달려가는 까마귀, 이리, 돼지 등의 육식 짐승에 비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영이 천국에서 흘러나온 기운에 닿자 내적인 고통에 울부짖듯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천국에서 흘러나온 어떤 기운에 닿았을 때 그 천국의 그 기운을 느꼈을 때 내가 행복할지 내가 고통스러울지 내가 만약에 천국의 그 기운을 느꼈을 때 고통스럽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지옥의 영인들은 천국의 빛을 닿았거나 천국의 기운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는다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닿자마자 그는 조용해지고 흐뭇해했다. 반면에 이 영은 악한 영은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는 흐뭇해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0) 누구에게나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지옥에 이르는 문이고 이것은 악과 거짓을 향해 열려 있다. 다른 하나는 천국에 이르는 문이고 이 문은 선과 진리를 향해 열려 있다. 악과 거기서 나온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안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고
위로는 오직 틈새가 벌어져 있어 거기서 천국으로부터 약간의 빛이 흘러들며 그 흐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추론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아주 약간의 천국의 빛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러나 선과 거기서 나온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의 합리적 마음에는 두 길이 나 있다. 하나는 높은, 즉 내적인 길이고 이 길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가 들어가며 다른 하나는 낮은, 즉 외적인 길이고 이 길로 지옥에서 오는 악과 거짓이 들어간다. 합리적 마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대. 합리적 마음. 하나는 내적인 길. 높은 내적인 길을 통해서 합리적 선과 진리가 들어가고 또 다른 길은 외적인 길. 그걸 통해 지옥의 악과 거짓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방법을 외적인 걸 통해서 또 합리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내적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내적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합리적 마음 그 자체는 이 두 길의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사람은 합리적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합리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 사람은 합리적이다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은 사람의 천국, 지옥과의 상응이 어떠한가를 알리기 위해서다. 사람 마음의 합리성이 형성되는 부위는 중간 연계에 상응한다. 자, 중간 연계에 상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합리성. 이제 합리성이 그 중간 연계에 상응한대요.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벌써 내가 중간 연계의 상태에도 있지 못한다는, 천국의 상태뿐만 아니라 중간 연계의 상태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혹은 지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걸로 스스로 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성 위의 부위는 천국에 상응하고 그 아래 부위는 지옥에 상응한다. 천국에 갈 준비 중인 영들에게는 합리적 마음 위의 부위가 열리는 반면 합리적 마음 아래 부위는 닫혀져 악과 거짓의 흐름을 받지 않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될 영들은 합리적 마음 아래 부위는 열리고 그 위 부분은 닫혀져 있고 선과 진리의 흐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옥에 가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겠죠. 합리성이 닫혀 있고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후자는 오직 자기 아래, 즉 지옥만 바라볼 수 있고 전자는 자기 위, 즉 천국만 바라볼 수 있다. 자기 위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천국의 모든 것이 바라보고 있는 공통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 아래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등지고 그 반대쪽 중심, 지옥의 구심점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앞의 내용에서 영이라고 할 때는 모두 중간 연계에 있는 영들을 지칭한 것이고 천사라고 할 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44장 중간 연계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 했네요.